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또 큰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를 조금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하나 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저렇게 새벽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하지 않은 주인공이 누구냐?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보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더라. 이제 이런 간증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그 목사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설교도 많이 듣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격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 제자가 아마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기도를 안 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베드로도 그런 전승이 남아 있어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좀 독특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렇게 좀 들림받기 편할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기도를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강력한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물음을 들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뭐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가,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가, 뭐 서서 해야 되는가, 앉아서 해야 되는가, 손을 들고 해야 되는가, 손을 내리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으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고 손을 내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기도 내용을 바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첫 번째가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안에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과 그 심정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누굴 향한 것인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지, 이 기도 안에는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나쁜 짓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간음도 안 했고요. 하나님, 저는요 이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감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감사를 핑계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 의식하고 있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 내용을 듣고 삶을 평가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같아 보여요?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지킵니까? 이분은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간음죄도 저지르지 않고요 남의 것을 뺏는 분도 아니에요.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를 의롭게 여기시는가?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 근데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듯하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이 기도에 대한 2가지 유의사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경계할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묘한 것이고 스스로도 속기 참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 이제 이런 기도를 위선으로 구분하시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노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속상한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대인들은 금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금식을 하는데 사람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하루 굶었다고 뭐 이상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아봐 달라고 뭘 하느냐?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을 안 깎고 이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꾀지재하게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꾀지재하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나 금식하느니라고. 금식하느니라고 이렇게 살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구실로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 하면 위선으로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것은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했으니까 사람 들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없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목적부터가 틀린 기도이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 대화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의를 조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부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자를 수식하는 말이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부자이긴 한데 어리석은 부자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리석다에 있어요. 부자에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돈도 다 까먹습니다. 어리석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전문 경영, 과학 경영을 해서 엄청난 소득을 남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기존의 창고를 다 허물어 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해서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내가 이제는 성공을 거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면서 이제 내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풀려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계획을 해버리니까 그 계획이 어리석은 계획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도, 또 조금 힘든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선의 기도를 버리게 하시고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보이려는 태도 자체를 다 구조적으로 막아버리시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또 골방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골방에서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건 또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술래가 이제 10을 세든 20을 세든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세서 숨으면 이제 술래가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숨은 사람은 술래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면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보는 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선의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진실한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 하는 기도 말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나의 욕심도 다 차단해버리고 숨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경계할 것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오해하니까 막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는 말을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처럼 이렇게 외워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해서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생각엔요, 제 인생에 지금 물질이 조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리고 차가 필요합니다. 차 주세요. 뭐 집이 필요합니다. 집 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면요, 계속 이제 이거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말을 계속 나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나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 기도의 초점이 다 옮겨갑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과 반복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속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셨어요. 그런데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셨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횡설수설하고 의미 없이 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기 할 말만 의미 없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하고 이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다는 게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뭐 또 기도가 아니라 뭐 설교 비슷하게 하고 이제 또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제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셔서 종을 땡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순간 정적이 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기도하게 두시고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해 버렸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살이 떨려요. 얼마나 살이 떨려. 저는 듣는데도 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무서울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좀 잘 듣게 하려고 그러면 떡이라도 좀 내야 되잖아요. 밥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거절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두 가지요. 위선으로 기도하거나 이방인처럼 기도해버리는 것.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경계할 것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들으라는 기도를 버리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내 욕심으로만 기도해버리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자기는 아내가 7명이 될 뻔했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마지막 기도만 응답을 해주셔서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친구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 뭐 정신 나간 남편이죠.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이런 정신 나간 요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뜻은 필요 없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에 점점 가까이 나가게 돼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내 욕심으로만 구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낙심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 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진실한 기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위선적인 기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하며 횡설수설하며 의미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건만 우리가 기도를 망령되이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헛됨을 추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